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든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곧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압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라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몬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의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낫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본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몬과 მეტ바악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맷볼과 비스가 상기습과 베녀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쟁의 그 큰 이야기들을 한 번에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막 성을 치고 나아가니까 이 가나안 전체 땅을 금방 싹 접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7년이 넘도록 걸린 아주 오랜 시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그 오랜 시간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 피폐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로 절망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전쟁이 길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50년에 6.25 전쟁이 시작되었잖아요. 이 전쟁이 3년가량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냐면 모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물자가 다 무너지고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나라는 이제 망했다. 저 나라는 영원히 굶주리며 살겠구나. 저 나라는 언제나 정말 저 못 사는 나라이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3년의 전쟁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이스라엘이 치른 7년의 전쟁은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전쟁입니다. 요즘 시대처럼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때는 다 사람이 일일이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정말 끔찍하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치열한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시간, 이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있어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은 것은 누구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읽을 때도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망과 포기와 이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의 상황은 언제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말에 뒷발에 이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모든 말을 불구로 만들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전쟁에 있어서 전쟁 물자, 군수 물자, 무기들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을 얻었다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들을 다시는 전쟁에 이용하지 못하게 다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풍족한 물자가 있으면 사람은요 다 자신만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전쟁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국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지금 야당이 190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석을 가지고 국회 정치를 하고 국회가 지금 이 나라를 엄청 좌지우지하죠. 물론 여당이
참 국민들에게 그만한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그런 모습이 사실이지만, 지금 야당이 이 190석의 이 의석을 가지고 정말 막강하게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뭐 190석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국회가 서로 그 안에서 싸울지언정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만 아니고 그 이후에는요, 의석이 많아도 기다려주는, 왜냐하면 혼자 모든 것을 하게 되면 국민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석, 이 힘의 거대함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가진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는 건 그런 사람의 본질을 지금 끊어버리는 겁니다. 너네 전쟁 니네가 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네가 그 말, 전투력 같은 그 높은 그런 군사적인 것 없어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에 너희의 인생이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의 모든 삶의 터전에 너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이 땅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승리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이 터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한 주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쉼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또 승리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셨음을 보게 하신 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따라 달려나감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가겠나이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삶이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삶을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